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회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있기까지 우리를 양육해주고 수고해주신 부모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나를 점검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동일시하고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과 성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서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물론 크고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그 노래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신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노래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곧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살피면서 나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 그럽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 신 중의 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의 가운데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창조자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돌아보신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편에서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기가 막힌 은혜.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마치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앞에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지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창조자신데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고 성숙해지면 부모님은 그 어렸을 때 자녀에게 행한 것과 같은 기쁨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 자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본문에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신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노래했는데 호세아 14장 5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마치 이슬과 같이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고 잠잠한 것 같은 밤 사이에 온 대지에 이슬을 내려서 그것으로 메마른 땅을 또 모든 초목이 그걸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심으로 양육해 가신다. 이사야 18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정령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모 같도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날씨를 아주 거기에 맞게 하시는데 가을의 쌀이 얼마나 따사로운지, 그래서 그 푸릇푸릇하게 자랐던 그 열매들이 곡식들이 그 햇살로 인하여 익어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십니다.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되 필요에 따라서 너희에게 이렇게 햇살을 쬐는 것 같게 해서 너희로 열매 맺게 하고 자라고 성숙해 가고 너희의 삶의 부족함이 없이 채워가게 하시는 그 사랑을 노래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그때라고 하는 말씀을 9절부터 본문 20절까지 무려 7번 강조합니다. 9절 그때에, 11절 그날의 그때에, 16절 그날의, 19절의 그때에, 20절의 그때에, 그때에 무려 7번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희가 그 자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특별히 더 사랑할 때가 있다. 특별히 내가 더 즐거워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또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사랑하지만 12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고 말씀하셔서 특별히 남겨두어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남김없이 부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남겨두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좀 새겨보려고 그럽니다. 이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눈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좀 보세요.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한 상태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고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3절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아서 사나워. 그래서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재판관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없는 저녁 이리와 같이 굶주린 이리와 같아서 사리 사욕에 의해서 재판해가는 이런 어두운 시대가 됐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성도를 더럽혀서 율법을 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5절에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공의를 비추면서 하나님의 명령할지라도 그들이 수치를 알지 못하고 전혀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이방 민족을 보내서 다 무너지게 하겠다. 이것은 곧 포로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7절 내가 이르기를 오직 너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정하였다 할지라도 너는 거처를 끊으리니 아니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아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정해져 버렸어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벌하겠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지금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도 그때에도 내가 남겨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이런 은혜를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품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고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남겨둔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끝이 왜 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타락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제일 소중하게 귀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고 그리고 너는 나와 교제하며 살자 하는데 세상이 다 타락할 때 하나님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세상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근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이런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되어 있고 재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것들이 왜 있습니까? 사실은 다 타락에 의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살기 원하는데 세상이 그러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하기로 나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정한 사람이 있다. 내가 남겨둔 사람이 있다. 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핵전쟁이 날 것 같고 3차 전쟁이 날 것 같고 세계가 온통 전염병으로 다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겨둔 사람이 있다. 왜? 나의 사랑을 보이고 싶어서. 내가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그때에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사랑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에 쓰는 경건의 능력은 살아계신 때가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고통의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닙니까? 그리고 점점점 그건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때에도 그날에도 내가 남겨둔 사람이 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 남겨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남겨둔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8절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심판하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고통을 더하겠다. 그러나 그때에 내 사랑을 더 다른 한쪽에서는 나의 사랑을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나도 나타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있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싶어 하세요. 그런 눈이 12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래도 그들은 보호받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다. 15절 16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체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을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의 원수도 쫓아내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서 너는 화를 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도록 내가 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 안에 살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가고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남겨둔다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느냐? 그것은 절대적인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거나 절대적인 선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게 남겨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그를 행해라. 그러면 내가 저울로 재서 이런 사람 남겨두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그 대상자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적인 의미로 아니 이 말씀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어린 아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으로 인하여 그 부모님 때문에 간구하는, 그 부모님을 간절히 찾는 그 배고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어린 자식이 부모의 품속에서 자라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의 손을 떠나서 이렇게 멀어져 가면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두려워해서 그 부모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갖다 주어도 이 아이는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부모의 손을 원하고 부모의 품에 안기기를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그걸 말해요. 여기 권고한 백성은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품에 안기기 원해서 거기에 떨어질 때의 그 간구함, 그 간절함, 그런 백성은 내가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기로 정해졌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없이는, 아니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잠잠하시면 내가 그 어린아이같이 견디지 못하고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달아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찾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 남겨둔다. 내가 그런 심력으로만 살면, 그런 사람으로 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받게 하신다.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멀어진 것 같고 내가 교통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옳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돼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청한다고 할지라도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웠잖아요. 그런 자녀를 어떻게 버려요? 아무리 바빠도 그런 자녀를 버릴 수 없고, 그 자녀를 품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녀를 안고 부모님이 일을 하시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창조자임을 알면,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 줄 내가 알면,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는다. 여기 의탁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의미예요. 의지라고 하는 단어와 달라요. 훨씬 더 강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에 자기 삶을 맡겨버리는 것, 자기 몸을 지탱하고 거기에 다 의지하고 맡기는 이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이요, 그런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권고하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됐을 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가난한 백성을 내가 남겨두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의 사랑 안에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회복하시고
언제나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을 남겨두시느냐.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여기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한 명절, 그 명절이 1년에 많이 있는데 그 명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절기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그 광경을 바라볼 때 그들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시련을 겪고 침략을 받고 살기 어렵고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고 소수가 나오게 하고 나와도 그들이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고 나오고 싶어도 그들의 고난과 환난과 전쟁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이러면 큰일 났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특별한 선민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제사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근심이 되고 가슴이 아프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 밤낮으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이 남겨둔다고 하는 의미를 쓰지 않고 모은다고 말씀하시면 이런 의미예요. 아까 남겨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심령,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을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진짜 애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다. 어떤 환난 중에도 보호하신다. 여기서는 그런 심령을 넘어서 더 성숙해서 자라서 마침내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됐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돼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돌보고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그것을 인해서 근심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은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을 심판한다고 결정해도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다고 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로 그들을 모으겠다는 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숙해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심정이 된 사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예전과 같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내 문제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을 모으겠다는 거.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왜 모으시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왜 모은다고 말씀하시느냐? 19절
그때 내가 저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소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상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왜 모으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서 세상에 높여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게 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으겠다. 보호받게 하겠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높여서 그 은혜를 받게 하고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찔리고 아프고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내 부모와 같은 분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어린애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하고, 그게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철이 든 아이들이 그 부모님 앞에 섬겨드리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면, 내가 이 타락한 시대에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은 모은다. 세상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분임을 보일 때 내가 그들은 따로 모아서 내가 명성을 얻게 할 거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인데, 그 한 몸 된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한 몸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에게 버리지 않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한 그 교훈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몸은 하나요?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다. 너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느냐, 두 사람이라고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머리가 하나니까,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니 머리가 둘이니까 둘이어야 합니다. 논쟁이 벌어질 때 랍비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른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또 다른 머리가 반응을 하면 한 사람이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건 둘이다. 이 말은 한 몸이면 마땅히 하나의 애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건 마땅한 거라고 그들은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동질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를 잃어도 수천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성숙하고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있다. 그리고 그 세상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인 거로 너희도 세상 위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세상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 땅이면 온통 땅이면 온통 땅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너는 신분은 위에 있을지 몰라도 너는 땅의 사람이요. 그러나 나의 관심이 하늘에 있고 나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인 거로 내가 그들을 높여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차원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또 제일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사랑하며 삽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런 사람을 남겨두어서 내가 세상을 다 심판하고 다스릴 때에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기대한 바가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짖을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 다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는 그들이 절대적인 선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보면 그들이 사실은 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실은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는 수치당하지 않게 하겠다. 교만한 사람을 제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성산에도 다시는 교만하지 않아. 다시는 교만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아주 교만한 사람을 제하고 너는 남겨두어서 너로 인하여 다시는 내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 그래서 절대적으로 바라보면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여전히 같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부르짖고 따르는 사람이기에 나를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절대로 손에서 남겨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인하여 굶주려 하기에 내가 나로 인하여 살 수 없다고 부르짖기에 내가 너를 남겨두었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잊거든 그 사랑을 깨닫거든 부르짖고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남겨둔 사랑의 대상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남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에는 내가 절대적으로 살아온 것이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남겨둬서 오늘도 힘있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대상자의 드문을 알아서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좀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좀 달라지면 좋겠다. 이전보다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13절 다 눈으로 보세요.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남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다 심판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다 지금 두려워하는 그때에 하나님 나를 남겨두어서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그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네가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라 하고 말씀하세요. 9절로 보겠어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런 사람을 부르겠다 그러면서 대상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고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깨끗한 입술로 나를 찬양하고 나를 바라보게 될 거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신약의 성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심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여기 여러 백성의 입술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주었더니 그들이 다 넘어지고 일부가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동경하면서 그때 자기들도 하나님 섬기고 싶어하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성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나오게 할 때 그때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신약시대를 성도들을 예표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서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바벨론을 포로돼서 거기서 귀환하는 사람들,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구스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애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그게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이고 남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12장 탕자의 비유와도 같은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주고 사랑하고 또 손을 잡아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둘째 아들이 돌이켜서, 탕자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 옳지 못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제일 좋은 옷을 피워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면서 우리 함께 먹자 하신 그 사랑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모으시는 목적은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서 사탕에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세상에 전파하고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향기로서 편지로서 이 땅에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남은 자를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사시고 그 남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그 소원에 부응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